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와 있는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계명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계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명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것은 바로 지켜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읽길 바랍니다. 6절에서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곳에서부터 계속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말과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천대까지 이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을 때는 몇 대까지요? 3대에 이르기까지 벌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이곳에서 3대 그리고 이곳에서는 축복에서는 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대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곳에서 말하는 천대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들의 해서 천대가 아니라 나의 가족들 중에 1000명에 이르기까지 말하자면 나와 함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명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천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나와 함께한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누가?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다? 축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어때요? 3대에 이르기까지 나와 함께한 사람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3대라고 하는 것을 지금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3대를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그런데 축복은 어디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폭이 굉장히 넓어지죠. 축복에서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전히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리고 제대로 지키면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계명을 지키면 그것은 지키다라는 말, 내가 계명을 지키다라는 말은 쇠마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쇠마르라고 하는 말은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울타리 안. 이것은 울타리를 좀 더 넓게 얘기하면 마을이 될 수도 있고 더 넓게 말하면 나라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아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말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 내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어때요?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 안에 있을 때에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계명을 지키면 그들에게 몇 대, 1000대의 복을, 1000대의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구약에 보면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은 때가 그리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맨날같이 거역하고 매일같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명령이 어떻게 지켜지면 은혜를 받고 지켜지지 아니하면 벌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보면
우리가 율법 10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8가지예요. 그런데 그 8가지 중에서 또 내가 너의 이런 일하면 너를 벌할 거야 하는 말이 들어있는 구절이 두 구절이에요. 2절과 3절. 네가 뭔 일을 하면 내가 너를 벌할 것이다. 네가 뭔 일을 하면 내가 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 말하자면 그것에 대한 죄에 대해서 내가 너를 징치할 것이다. 벌할 것이다. 말한 것이 2절과 3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 이후의 시간은 뭐예요? 그것을 지키지 아니했을 경우에 내가 벌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벌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 죄가 뭘까?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 내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중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하자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그 구절 속에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뭐예요? 2절은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긴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2절 이 두 번째 계명과 세 번째 계명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뭘로 섬겨요? 우상으로, 말하자면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가 계신데 다른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고 쫓아다니는 아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질투하는 것.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누굴 사랑해요? 다른 하나님이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 만든 형상을 사랑한다고 쫓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를 얽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무엇을 먼저 생각해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신호를 위반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또 차선을 위반해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운전 법규를 위반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고 그것을 없애버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그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되지 않아요? 죽지 않거든요. 사고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율법은 뭘까? 율법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죄를 범할 수 있는데 그걸 너 이렇게 하면 죄야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차 운전을 할 때에 너 이렇게 가면 사고나 알려주는 것처럼, 신호등을 켜서 알려주는 것처럼 똑같이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뭘 알려줘요?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네가 하는 거야. 너는 이것이 죄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자신에게 있어서, 그리고 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그리고 율법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이야기하고 율법은 이제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이 율법이 어떻게? 그 율법이 다른 것으로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을 범했을지라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가 아니라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뭐예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함. 율법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할 수 있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가 구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약의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법은 지켜야 된다. 빨간불이 켜졌을 때는 건너지 않고 파란불이 있을 때 건너가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기는 이곳에서 지키는 사람,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지키라고 너희들이 지키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대로 살 것이라고 믿고서 그것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그렇게 살아라. 왜?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법이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지키지도 못하는데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뭐예요? 너 죄를 짓는 사람이야. 너 죄 있는 사람이야. 너 죄인이야. 왜? 이유가 뭐야?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십계명 안에 있는 말씀을 네가 지키지 못하며 살았으니까 너는 누구야?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어떻게? 완전하게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 담당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1.1획도 어떻게 지워진다? 지워지지 않는다? 지워지지 않는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 율법에 있는 것들,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율법에 대한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이제는 안 지켜도 돼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너는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후에 있는 작년마다 무엇을 만들었어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십계명 안에다가 100개가 넘는 160개가 넘는 법을 만들어서 다 붙여놨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무엇을 짊어지고 가야 법이 안 되고, 아니 죄가 안 되고, 무엇을 가지고 가면 죄가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다 만들어서 놨어요. 그렇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이 그곳에 붙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게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하는 데 있어요. 믿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은 어떻게 바리새인들처럼 모든 것을 지키며 하려고 노력하고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으로 그것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신약에 나와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신약의 약속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 계명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이제 계명을 이제 하나하나 배워야 되니까 이제 계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 말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 나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디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가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것을 벌하겠다고 하는 천사들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몇 명이 있으면 사하겠습니까? 계속 하다가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곳에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것을 벌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찾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롯이요.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거 살고 있었는데 그 또한 뭐 했어요? 의인이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들의 가족을 구하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과 의, 그리고 또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그 모든 것이 뭘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뭘로 이어져 있을 것 같아요? 뭘로 이어져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무엇으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무엇으로 이끄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우시길 원하세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를 사랑하시고 또 누구? 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뭘로 알려주십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법이 없는데 법을 어겼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죄를 범하는 법.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뉴스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뉴스를 바라볼 때마다 그곳에서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 같은데 법으로는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죄로 나올 때도 많아요. 그건 왜요? 법이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죄가 아닌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뭐도 있어요? 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있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너무나 충실하게 너무나 옳은 길을 가고 있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축복해 줘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그런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죄와 선은 양날의 검과 같은 거예요. 한쪽으로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만 한쪽으로 보면 뭐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 계명에 대해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 한마디에 무엇이 들었냐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는 것은 뭐예요? 선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고 망령되이 걷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망령되이 일컫다 이 말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망령되이 일컫다는 것은 무질서한 것, 소모하는 것, 헛된 것, 쓸데없는 것. 이곳에서 망령되이라고 하는 것은 라샤웨라고 하죠. 라샤웨. 라는 강력하게 부정하는 단어고 쉐웨는 낭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낭비. 그리고 무질서, 소모.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바로 망령되이 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뭘 해요? 약속을 한다든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뭘 한다고? 소리를 낸다든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약속을 할 때에 땅으로도 하지 말고 우주를 보고서도 하지 마라. 왜? 너희들이 약속하는 것은 되면 된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만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땅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곳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약속할 때에 어떻게 약속해라?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어. 내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가지고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자신 가지고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약속을 하지 말고 누구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신. 그래야 너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망령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것으로 하나님을 내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행동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과다하게 포장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것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말까지도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약속을 할 때에 절대적인 것처럼 약속을 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집사야. 나 목사야. 그 이름을 가지고 뭘 해요? 약속을 해요.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그 약속을 지킵니까? 나를 보고요. 그렇게 시킨다면 다행이고, 아니면 어느 교회 집사나 아니면 어느 교회 목사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직분을 가지고 약속을 할 때도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이름을 붙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붙이면 죄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저 사람은 어디?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어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약속에 있어서 내가 나서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을 경우에 뭐가 나타나요? 나에 대한 핍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핍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만약에 돈을 빌렸다가 돈을 못 갚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이름으로 목사의 직분을 놔두고 제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으면 누구를 뭐라고 해요? 나한테 뭐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목사의 이름으로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그걸 갚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구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누구누구 목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누구누구 목사가 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어디예요? 내가 한 말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것들, 일반적으로 하는 말들, 그 말 속에서도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행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일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지만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조금 더 높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보아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그 벌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표시된 것이 2계명과 3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3계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3계명. 직접적인 죄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또 징벌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된 말씀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언어 하나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후의 시간에 안식일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것은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6일날은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식했기에 너희도 쉬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그 다음날 7일날 주일 예배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너네들 이제부터 주의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고? 주의를 지킬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꼭 지켜야 되는 일이에요.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욤 하스바트라는 말입니다. 욤 하스바트. 근데 거기에서 사바트라고 하는 말은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직역하면은 안식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창조 후 하나님께서 안식한 날, 샤바트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약간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개신교들, 우리가 다니는 교회들은 직접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율법의 완성으로 인해서 첫 번째 율법의 완성으로 인해서 안식일이 완성되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은 어떤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켜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후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약속 속에는 바로 율법의 약속 속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해 줄 거라고 하는 것. 십계명의 모든 것을 다 지킴으로 인해서 완성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또 이후에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후에 뭘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약속.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더 자세히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은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책에 많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것을 깊숙이 연구하거나 다루신 그 글들을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주석에서도 여러 군데 봤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그것밖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공부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에 우리가 20장 9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이 되는 날 쉬신 거예요. 말하자면 안식을 취했다 하는 것은 쉬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된 날로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복된 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얻거나 아니면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복이에요.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나를 복되게 한 것은 바로 내가 누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복된 날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자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사두개인들이 강력하게 강조했던 게 뭐예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우리는 어떻게 지킵니까? 안식일을.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하는 행동 다 내려놓고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면 자식이나 아니면 딸이나 아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안에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어요. 손이 마른 병자. 그리고 또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보리를 객가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의 법에 따르면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외경에 보면 마가사 시대에 기록한 외경이 있어요. 그 외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데서 전쟁하던 사람들이 자기네 성으로 왔어요. 그럼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돼. 안식일이야.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 싸웠어요. 그래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것만큼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떠한 관념을 갖고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제자들이 뭘 했어요? 보리를 까먹었어요. 그랬으니 이게 문제가 됐겠죠. 그런데 이곳에서 중요한 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말하자면 그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한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듣고 그 행동대로 행하면 좋은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적용해서 살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큰 짐이 되어서 나를 억누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억누르고 내가 가야 될 길도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지나가려고 하는 그 길도 가로막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사람을 너도 안 들어가고,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가려고 하는데 그 길도 못 가게 발을 잡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 말씀처럼 오늘 이곳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그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선하고 의롭고
귀한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동물들이 우물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동물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살리는 것은 가하다고 했어요. 그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자신의 물건이 없어지고 아니면 죽고 하는 것은 그때는 율법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을 이해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도 우리가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창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사랑해라. 너도 나를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율법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봐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이렇게 사랑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형상이나 다른 것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누구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이나 다른 식물이나 아니면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뭐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너는 그것들보다 땅에 있는 것, 산에 있는 것, 나무나 풀이나 아니면 식물 모든 것들보다 누구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너도 이런 거 사랑하지 말고 누구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다른 게 율법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똑같아요. 율법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후의 시간에 한번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까지 말씀을 듣고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율법 안에서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이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약속을 할 때에 어떤 약속을 합니까? 다른 사람과 약속할 때 우리가 사랑의 서약을 할 때,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다른 친구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무슨 약속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너는 이런 거 해줘. 나는 이런 거 이렇게 할게. 뭐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결혼할 때 어떤 약속을 합니까? 그런 약속 속 하나하나마다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그 약속을 내가 너를 벌할 거야.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를 없애버릴 거야. 아니면 너한테 무언가를 요구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런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 것을 뭐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약속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을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를 이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너는 이만큼 나를 사랑해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또 율법을 생각할 때에 내가 죄를 범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